저는 제가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김강철 목사님 90대 된 어르신이 카랑카랑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마이크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한 들리지 아니하시면 저의 문제이고 이 앰프 시스템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소리를 좀 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짝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면서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짝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언젠가 내 사랑을 알아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짝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 한국말로 외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짝사랑처럼 외사랑도 혼자 하는 사랑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짝사랑과 다른 것은 외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그 사랑을 거절하는 그 사랑을 가리켜 외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사랑은 그러므로 외로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한쪽에서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를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결혼한 그 남자가 계속해서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를 그리워하고 이 아내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짝사랑도 있고 외사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짝사랑하십니다. 언젠가 저들이 내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흥분할까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짝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외롭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외사랑이 아프듯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홀로 사랑하게 되실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니면 호세아 전반전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짝사랑이 아닌 외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을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이 글의 대상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글이 쓰여질 때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나라가 영토가 점점 더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남아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쓸까 쾌락을 쫓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밤마다 술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라고 하며 나아갔습니다. 언제와 비슷합니까?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어떤 여인과 결혼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했던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도 현숙한 여인도 신앙심이 깊은 여인도 아닌 창녀였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선지자, 제사장은 대단히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창녀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묻지도 않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여인, 창녀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몸을 파는 창녀에서 사모님이 된 것입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고멜이라는 이름은 저 멀리에 있는 술집에서도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이 바뀐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와 3명의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고멜이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 자신이 창녀로 있을 때 즐겼던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잖고 말이 없고 순진한 호세아보다는 말 잘하고 춤 잘 추고 놀기 잘하는 남자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호세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입니다. 호세아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아이들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밥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갔니? 그러자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몰라, 엄마 갑자기 나갔어. 화장하고 나가면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니까 우리 보고 찾지 말래. 엄마인 고멜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아예 떠나갔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마저 두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호세아가 외치는 말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악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은 그냥 홧김에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재판장에서, 재판관 앞에서 옳고 그름을 서로 이야기하는, 논쟁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볼 때는 고멜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간 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생각할 땐 나는 이거 받은 것도 아니야, 저게다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고 나간 그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세아 자신을 남편으로 여긴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골프에 미쳤다고 합니다. 목사도 골프에 미치면 월요일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에 미치면요, 주일날도 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언제 칠 수 있어요? 주일날 새벽에 일찍 나가면 11시 예배 전에 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한테 걸릴까봐 새벽 2시에 차를 타고 멀리 가서 4시에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니 천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도대체 저 김인철 목사 저거 정신 나갔다고, 저게 제정신이냐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인철이가 치면 그거 홀인원 시켜줘라. 그러자 너무 어이가 없어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허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치는 골프공에 눈이 맞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골프 치는 사람에게 홀인원이 꿈인데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다가 홀인원을 했으니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니?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니까 병들어 죽을 거다. 왜 하필 목사를 빗대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호세아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거기다가 이 자식들마저도 너처럼 거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정말 멋진 남자는 어떤 남자이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보내주는 것이 멋진 남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빼앗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줄게, 차라리 내가 몸만 나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완전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낳은 자식들마저도 거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그런 쩐쩐하고 그런 별 볼 일 없고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까? 그렇게까지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호세아가 쫀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협박을 해서 제발 좀 내게 돌아오라고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쿨하게 네가 날 버려? 그럼 떠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싫다고 떠나는데도 협박을 해서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람난 고멜이 호세아를 떠면서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 난 당신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나에게 당신이 주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남자가 당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아직도 나 좋다는 사람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그들에게 넘어갔던 이유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것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믿었던 것은 자신을 유혹하며 말했던 남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멜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호세아를 버렸습니다. 호세아처럼 멋진 남자가 사랑해 주니까 자신이 괜찮은 여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들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주는 것이 아닌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지 못한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따라 살면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꼬셨습니다. 그 말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른 하와에게는 죽음이 왔고 해산의 고통이 왔고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고멜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하고 떠나면 이젠 남자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이제는 호세아도 체념을 하고 그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짜 바보 같은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호세아가 고멜이 가는 길에, 남자를 찾아가는 길에 담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못 만나도록 담을 막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담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가시가 생기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담도 치고 가시도 주고,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주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주고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담도 치고 가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고멜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하는 행동이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까? 고멜이 나가서 하는 행동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만약에 호세아가 그가 가는 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열어주게 되면 고멜은 망할 대로 망하고 창녀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길로 가서 나중에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 호세아가 고멜의 길에 담을 막고 가시를 주겠다라는 것은 고멜의 인생을 나쁘게 만들고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받겠다라고 하는 아픈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라고 표현했던 것은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네가 좋아지도록 원해서 그러는 거지 너를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픈 이야기가 8절의 이야기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고멜이 드디어 남자를 만나서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고멜에게 다 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어디로 가는지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호세아가 보니 저놈은 고멜이 들고 온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남자구나.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고멜이 가져온 돈 갖고 둘이 삽니다. 그 돈이 거의 떨어질 쯤이 되자 이 남자는 고멜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도왔다가는 그 남자한테 고멜은 또 다른 술집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날 호세아가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누구요? 저 당신과 살고 있는 고멜의 남편입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놀랐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치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멜과 사시고 고멜 때리지 마시고 고멜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는 저 남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고멜한테 줄 때 사실은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호세아가 주는 건데 그 호세아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그럴 사람입니까? 폼나게 갖고 와서 그거를 고멜한테 딱 주면서 이거 갖고 생활해. 고멜이 너무 감동해서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더 알겠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극진히 합니다. 8절 말씀이 그거예요. 호세아가 줬는데도 그거 다 내가 줬는데 내가 준 걸로 모르고 다른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바알이 아세라가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은과 금을 씹히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호세아는 결국 고멜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라고 9절과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준 것 다 빼앗겠다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같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실 호세아에 나타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함으로써라도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나에게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널 벌거벗게 만들 거야. 너로 망하게 할 거야. 너로 병들게 할 거야. 너로 힘들게 할 거야. 막 악다구지를 쓰는 호세아의 모습은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내 사랑을 좀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악다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슨 짓을 해도 제발 돌아와만 다오. 망하게 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켜서라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로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기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혹시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외로운 사랑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다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징징거리면서도 우리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